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 안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한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3장은 에스겔서 전체의 거대한 정점이자 가장 감격스러운 회복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본문 바로 앞인 장인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절망하고 있던 에스겔을 환상 중에 예루살렘의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차 회복될 새 성전의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성전의 담, 대문, 뜰, 방,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아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무려 3장에 걸쳐 그 복잡하고 거대한 성전의 치수를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물이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일까요? 이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에스겔 10장과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를 저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지나 동문을 거쳐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떠나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심판과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새 성전의 건물이 완벽해도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망과 기다림 끝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마침내 반전의 새벽을 선포하십니다. 외형적인 건물의 준비와 측량이 다 끝나자마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방향 그대로 다시 동쪽 문을 통해 새 성전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장엄한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이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또 3절을 보시면 에스겔은 그 광경을 보면서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 때문에 공의로 심판하셨던 그 엄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외하는 자만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정직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와 그리고 회복된 임재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을 가리켜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거하다, 있을 곳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는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잠시 들러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처럼 가까운 곳에 텐트를 치고 삶을 공유하며 끈끈하게 동거하는 임재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성전을 더럽혔으며 포로로 잡혀간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동문을 열고 주도적으로 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인간의 공로나 열심으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 바벨론 포로지까지 보냈지만 내 마음은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들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새 성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죄악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9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에는 음행과 시체가 절대로 함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들은 성전 바로 옆에 자기들의 왕궁을 짓고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채 권력을 휘두르며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또한 죽은 왕들의 무덤을 성전 구역에 두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 죽음의 악취와 부패함으로 더럽혔던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장엄한 영광은 이 가증한 죄악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음행과 시체를 분별하고 제거할 수 있을까요?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핵심 단어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낯이 뜨거워지다, 깊은 수치를 느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감정적인 위로와 축복에만 치우쳐서 죄에 대한 애통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 앞에 내 삶의 숨은 죄를 직시하고 뼈저린 영적 수치심을 느끼는 통회함에서 시작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 형상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측량하다는 뜻은 단순히 성전의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를 내 삶에 대어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 기준에 맞추어 정밀하게 달아보고 재조정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대어보고 내 삶을 정직하게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안에 음행과 시체가 발견될 것이며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예수의 피로 씻어내어 멀리 제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부어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 성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거룩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강력한 의지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립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설계도를 가지고 내 삶의 영역들을 엄밀히 측량해 봅시다. 내 안에 숨겨둔 영적 음행과 죽은 시체의 습관들이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와 그 자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잘못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임재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됨을 몰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환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